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큰 길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아 그 여종에서 나가라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저 많은 걸로 많은 그 이득을 보는 복채로 이득을 보는 그런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죠. 그리고 고소해서 정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관리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쳤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40대까지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냐면 율법에 40대는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39대를 때리는 거죠. 39대를. 그런데 로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옷을 벗겨서 맨몸으로 때리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옷을 벗겨서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귀신 쫓은 걸로 인해서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매를 엄청 맞았어요. 매우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이 맞아서 힘든 그런 상황이죠. 매를 그냥 살살 때린 것도 아니고 매우 심히 때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다가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귀신 한번 쫓았다고 지금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 맞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매 맞고 찬송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매 맞으면 혼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때리고 나면 이렇게 때리거나 혼내거나 때린 적이 요즘 별로 없어가지고 혼내고 나면 저는요 사실은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볼 때 혼내고 나면 좀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또 미안한 것도 있고 좀 안쓰러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얼굴을 잘 못 봐요. 사실 그래요. 애들이 알라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좀 맞고 나면 바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금세 언제 그랬냐느니 와가지고 막 아빠 이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때린 사람 저는 거기 혼낸 사람 저는 좀 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낯을 가리는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이 매를 맞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맞고 지금 매를 그것도 한두 대 맞아가지고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죽도록 맞았어요. 40이 하나 감한 매도 그런 매도 아니고 옷을 벗겨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때리는 거거든요. 로마의 이 방법은.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맞은 자리를 나중에 보면 이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를 맞고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하게 들어갔습니까? 자기 얘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상대방 고소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리고 매질을 해서 자초지종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감옥에 쳐 넣는 이런 것은 보통 식민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일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는 모습하고 한국 사람 대할 때 하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은 함부로 때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물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법정에 서서 법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때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황제에게 호소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때리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귀신 쫓은 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소당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상관들이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고 저 같으면 이러고 억울하게 맞았다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아마 매를 맞고 바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좀 정신이 들고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 매를 맞았으니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정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이것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 이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그리고 매를 때린 다음에 놓죠.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거기서도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매를 맞았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핍박당하지 않고, 매를 맞지도 않고 이러겠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주님을 믿고 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그곳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항상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원을 세운 그 분이 장로님인데, 이 풀무원을 세운 그 장로님이 원래 풀무원 농장, 근데 그 장로님이 원래 건설업을 했대요. 건설업을. 근데 초창기에 건설업을 하는데 너무 이 하는 이 곳이 무엇을 하니까 공사를 따내든지 뭘 하는지 다 이게 뭔가 줘야 공사를 따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공사를 따내려고 하면 꼭 뭔가 줘야 하고 또 그걸 대가를 원하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번에 우리 서울로 이사간 집사님이 한번 여기 왔어요. 여기 경기도 건설본부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 왔다가 직장에서 이제 여기로 출장 왔다가 또 여기 수원에 왔으니까 경기도 건설본부가 여기 후매실에 있잖아요. 여기 들렸다가 저희 교회 잠깐 들렸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따내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면요, 좀 이렇게 줘야 한대요. 좀 줘야 이게 뭔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풀무원 그분이, 그 장로님이, 나 이거 못하겠다. 차라리 농사 짓고 살자. 라고 해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더 유명한 분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충돌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하면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마 핍박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을 아마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면서 찬송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핍박과 또 이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이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것까지 좋아요. 뭐 지진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다. 지진이 나서.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여기 지금 메어놓은 찾고 메어놓은 지금 우리 지금으로 하면 수갑이 다 풀린 거예요. 아니 지진 났는데 수갑 풀려요? 지진 나면 사실은 수갑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진 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어 있는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이 착고가 풀렸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팔목에 있는 것조차도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속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에하는데 이렇게 밤중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냐라고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 자기들을 묶고 있던 모든 이 수갑이 다 착착착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즉,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죄수들이 찬송하는 걸 듣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렇게 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여러분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만 있었나?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한 개예요? 감옥이 한 개입니까 보통? 우리가 감옥 생각하면 감옥이 여러 감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전혀 안 움직여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착고 딱 풀리면 야 됐다 이러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는 게 죄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흉악범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간에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바로 바울과 실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지진 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고, 그리고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망가면 그 모든 죄를, 도망간 그 사람들의 죄를, 이게 로마 법입니다. 도망간 사람의 죄를 간수가 다 책임져야 돼요. 간수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흉악범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아주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간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과 실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왜 도망가지 못했나? 왜 도망치지 않았나? 바로 자기들의 착고가 풀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죄수들도 알도록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고. 감옥문이 왜 열렸습니까? 바로 찬송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다 열려지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기도해야 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보면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냐면 그 문제 딱 있으면 나 이거 해결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문제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작정을 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뜻을 알려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단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며칠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작정할 수를 바로 그때에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응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을 보냈는데 가다가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응답을 가는 것을 자꾸 막고 이 천사가 오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첫날에 보냈는데 왜 아직까지 지금 계속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기쁨 그 소식을 이 다니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21일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21일만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 기도하죠. 저 기도해요. 근데 정말 그 문제가 꼭 해결된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그런 닫혀있는 문제든지 여는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간수가 내려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을 알고 자결을 하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몸에 손대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죄수들이 다 도망쳐야 하는데 간수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횃불을 갖다가 또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친 사람 없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못 도망갔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신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두 사람, 아마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주여, 이런 주여 할 때 이 큐리오스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주님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복수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들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들이여 라고 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간수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간수가 생각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신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받을 것이다.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특히 이 간수를 하나님이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정을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또 내가 구원받고 또 내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처음 교회 다녔고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막 그래요. 저한테 야 네가 전도하라는 소리야 이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네가 전도하라는 소리야.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전도하지는 못해도 우리 형이나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욕이나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 그렇게 막 자꾸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런 살짝 이런 얘기는 해도 꼭 교회 가야 돼, 막 끄고 가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그 아침에 딱 기상하면 점호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호할 때 뭐 국가에 대해서 뭔가 아무튼 하여간 묵념이 있어요. 묵념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다 묵념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다 옆에서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형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저희 형수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또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제가 제대하니까 다 예수 믿고 있어요. 군대 갔을 때까지는 다 예수 안 믿었는데 군대에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가정 구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뭐 다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대했더니 다 믿고 있어요. 다 제대했더니 다 교회 다니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간수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을 모셔가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집에서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집에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 밤에 어디 물로 들어가서 침례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밤에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맞아가지고 아픈데 이렇게 침례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물 떠놓고 이렇게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간수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었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이 또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넣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사실은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곧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곧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정에 일으킬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